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가 진짜 바깥 억수가서 쏟아지네요. 보면은 일기예보라는 게 좋은 건 잘 안 맞아. 근데 나쁜 걸 잘 맞는 그런 경향이 있죠? 네. 뭐 이런 걸 뭐 어피해버지 어쩌고 하면서 하거든요. 평소에 잘 안 맞더니 우리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가 참 많이 오네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만세력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 해에 용이 몇 마리냐 뭐 이런 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용이 많을수록 비를 많이 뿌릴까요? 적을수록 많이 뿌릴까요? 많을수록 많아. 보통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상식이? 근데 반대야. 용은 많을수록 적게 뿌려. 왜냐? 저놈이 뿌리겠지 하고서 일을 안 하는 거야. 올해는 분명히 한 마리 같아. 한 마리일 때 큰일 났다.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물에 움직이겠어. 하고서는 그냥 정신없이 뿌린대. 너무 열심히 일하시나 봐. 보통 우리 불교에서는 천둥과 번개의 신을 인드라신이라고 해요. 초기에는 바루나라는 신에서 인드라신으로 이 역할이 옮겨간 거예요. 천둥과 번개를 관장한다는 건 농업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인드라신이 제석전도 한역에서는 얘기하죠. 천둥과 번개를 관장하는 인드라신이 신들의 왕이 된 겁니다. 인드라신이 가지고 다니는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금강이에요, 금강이요. 이 신중단에 보면은 동진 보안보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갖고 있는 상식상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바지라라고 해요. 그리고 보통 요만 바지라도 있고 바지라를 보면 뭐 1구짜리도 있고 요령 같은 데 보면 손잡이 있죠? 손잡이 보면 5개짜리도 있고 그리고 숫자가 1, 2, 3, 4, 5, 6, 7, 8, 9까지도 올라가요. 그거를 고라고 부릅니다. 고리할 때 고자. 그래서 1구 금강저, 2구 금강저, 3구 금강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신중단에 보면은 3이네, 그쵸? 산이 3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바지라라고 합니다. 바지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 금강경이 금강을 바지라라고 해요. 천둥과 번개를 관장하는 인드라신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를 바지라라고 하는데 이 바지라를 금강이라고 번역하고 다른 분들은 또 번개라고 합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자, 번개가 칠 때 아주 강력하게 탁 치죠? 구름이 있다고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조건을 갖춰야 돼요. 구름이 아주 많이 뛴다고 비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번개가 된다네요. 모든 그 비를 내릴 때는 이 번개를 쳐야지, 이 흔들리등이 있어야지, 요동을 쳐줘야지 수증기가 움직여서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번개 없이도 비가 내리는데요. 숨은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조건을 갖춰줘야 된다. 그렇게. 그래서 인공강우를 내릴 때도 그와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드라신의 바지라의 역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번개의 역할이. 그렇게 해줘야만이 비를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근데 꼭 비 없이도 번개만 치는 경우도 있어요. 마른 하늘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는. 뭐 하늘이 노안 경우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 지나가다가 번개 갖고도 뭐 큰일, 응? 뭐 나쁜 일 많이 하거나 이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 있죠? 응? 잘 살아가야 돼. 번개 맞을 수 있다고. 그거는 하늘의 인드라신이 번개로서 권선지나 잘못된 사람을 뿌리실 때 그런 행위를 한다. 뭐 경전 속에
간혹 그와 같은 은밀하신 제석천의 잘못을 벌을 주는 행위가 이제 묘사를 했습니다. 저도 잘 살아라 그런 게 의미가 있죠. 자, 여기 이 금강의 의미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라의 뜻이 강한 어떤 걸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뜻이 금강이라는 뜻이 있고, 마지라는 두 번째 뜻이 번개의 뜻이 있습니다. 금강경을 이제 한글로 금강반야 바람이경에서 지금 표준본에서는 금강을 확고한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고요. 반야바람을 지혜의 완성이다. 그리고 경을 스트라라고 하죠. 경을 길이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전재성 씨라는 그런 분이 계세요. 빨리 성전협회 회장이신데 이분은 빨리 성전, 경률론 3장 다섯 오디가야를 다 이제 번역을 하셨어요. 이가야. 대단하신 거죠. 초기에 이제 번역을 했어요. 강목 스님하고 대림 스님이 2000년대 후반에 공역을 해가지고 한 2018년인가? 하여튼 2010년대 후반에 예종의 밑가를 다 번역을 했어요. 그 전에 이미 전재성 씨는 개인적으로 해서 번역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금강경 관련된 번역서를 이제 출판을 하셨어요. 오래됐어요. 2001년 동안 한 6개월 하셨는데, 그때 한글로 경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번개처럼 자르는 지혜의 완성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번개처럼 자르는. 재밌죠? 여기서 번개는 분명히 금강을 번역한 건데 자르다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번개처럼 자르는. 지혜의 완성은 분명히 반야다라는 뜻인데 자르는이라는 뜻이 도대체 금강 반야가라는 가운데 어디에 들어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번본에서 풀어있어요. 번본 금강경에 자르다라는 의미가 경전 제목 속에 들어있습니다. 번본에서는 뭐라고 금강 반야가라는 경을 얘기하냐면 와즈라 째디까 뿌라냐 빠라미타 이렇게 얘기해요. 와즈라 째디까라고. 와즈라 째디까. 와즈라가 금강이죠. 째디까는 뭐냐? 그게 바로 자르다라는 의미예요. 뿌라냐 빠라미타가 반야 바람입니다. 저 언덕에 이른다. 뿌라냐는 반야를 말하고, 빠라미타, 우리가 바람이 하죠? 육바람이 6가지로 저 언덕에 이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육바람입니다. 6가지 수행으로 저 언덕에 도달한다. 그게 바로 육바람이에요. 그게 반야 바람입니다. 그러면 와즈라 떼디까에 뿌라냐 빠라미타 와즈라 떼디까, 이 떼디까가 도대체 어디로 갔어요? 번역을 안 한 거죠. 그 번역을 안 해서, 이 번역을 안 한 이 이유 때문에 현장 스님께서는요, 당신이 황제를 아련하면서, 황제가 이런 질문, 그때 태종이었어요. 당나라 태종이 현장 스님한테 대사, 마을에서는 금강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이 모든 경전의 어머니라고 하고, 이 경전 속에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경전 같죠. 그런데 이 경전이 정말 제대로 번역이 된 것이오? 라고 하니까 대왕이시여, 정말 금강경은 중요한 경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금강경은요, 몇 가지 현재 유통되고 있는 금강경은요, 몇 가지 번역이 안 되거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목 속에 떼디까를 번역을 안 했다는 거예요. 떼디까를 왜 번역을 안 했냐? 자르다라고 하면은 보통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르다라는 이 뜻은. 보통 자르다 하면 떠오르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 이 불교 경전 불법 가운데 뭘 자를까? 번뇌. 보통 떠오르는 게 번뇌라고 그러죠? 혼장스님께서도 그와 같이 한다고 하셨어요. 인간의 탐심심, 삼독심은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금강같이 강한 날카로운 그걸로 이거를 잘라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와지락 때릴까 능다, 능이 잘라낸다. 이런 의미의 이 번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능강, 금강, 반야, 바람의경으로 그렇게 유통이 돼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현장 스님의 견해인 겁니다. 현장 스님의 견해. 근데 이 째디가를 정말이지 아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금지성 박사 같은 경우는 번개처럼 자르는 지완선다. 그렇게 했죠. 이 째디가가 과연 번뇌를 자르는 그런 뜻으로 쓰였냐? 라고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좀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금강경을 한번 우리가 몇 년 동안 법회를 통해서 공부를 해왔죠. 금강경 경문 가운데 번뇌를 자른다라는 의미의 뜻으로서 경문 속에 들어있는 게 있나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번뇌를 자른다. 탐진치 삼독심을 자른다. 이런 취지의 어떤 가르침이 경문 속에 누가 들어있던가요? 그건 별로 없었잖아요, 사실. 오히려 금강경 속에는 상을 없애야 된다는 말이 계속 등장하죠. 번뇌보다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거기에 더해서 법상, 불법상마저도 없애버려야 된다고 그러죠. 상을 탓하는 거예요. 그 강목신 같은 경우는 이거를 산야라고 상을 하면서 산야를 번역을 안 해요. 그냥 산야를 잘라내야 된다. 그런 의미의 째리까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또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야 바람을 마저도 금강같이 잘라내는 가르침이다. 법상이라는 거죠. 반야 바람이라는 이 상마저도 잘라내라는 그런 의미로서 경전 제목을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부합해요. 그 경문 속에. 근데 번뇌를 자른다. 그런 의미는 사실 전체 경문 속에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아요. 차라리 반야를 없앤다. 반야 바람을 맞아 없애는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금강경 전체 경문하고 그다지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본에서는요, 이 째디가를 굳이 집어넣냐 마냐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째디가 없이도 충분히 이 전체적인 가르침의 핵심을 얘기하는 제목하고 일치할 수 있다라고 해서 확고한 지혜의 완성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이 번역, 한글 번역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금강경의 가르침만 제대로 잘 이해해도요, 정말이지 지혜의 완성에 확고하게 이르게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 이 금강경 전체에 누가 있다라는 거죠. 본래는요, 금강 반야 바람의 경이라는 이 경전이 대반야경 속에는 들어있지 않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600부 대반야경 가운데 577번째의 그 단락이 바로 금단이 이 금강경입니다. 이 가르침이 전체적인 대반야경의 가르침의 핵심을 잘 요약해 놨기 때문에 별도로 유통된 거라
단약경이 너무나 반대예요. 대보족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그에 적용갈 정도로 대단약경이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 분량 가운데 아주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독송하기에도 그다음 안 되죠. 법화경 독송 한번 해보세요. 1시간 가지고 어림이 없잖아요. 근데 금강경은 1시간 내로 가능하죠? 금강경은 가능해요. 1시간 내로. 빨리 읽으면, 저는 이거 빨리 읽잖아요? 그러면 17분? 20분 내로 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얼마 걸려요? 50분? 에이, 그거는 뭐, 너무했다, 50분은. 50분은 더 많이 걸리는 거고. 보통은 한 25분에 30분 걸리실 거예요. 빨리 읽어야 그렇게 앞으로 이제 20분 내로 끊을 수 있거든요. 목탁 쳐가면서. 일자로 읽는 거야. 몇이 안 몇이 이렇게 가면서, 응? 총총총총으로 읽는다고 그러거든요. 총총총총 쭉 읽으면은 그게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표준본 금강경 속의 한글 제목은요, 전체적인 이 가르침을 잘 소화하게끔 번역을 아주 잘했다고 평가를 이제 할 수가 제일 나름인데, 사실 저도 여기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면 자화자찬이 되죠? 여러분들 의견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목을 한글로 한 걸, 주심 어떠세요? 잘 된 것 같죠? 잘 된 것 같죠?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 이 금강경이야말로 과거에 경전을 번역했던 그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따랐어요. 공동 번역이거든? 구마라지 스님이 이게 번역을 했대지만 한문으로요. 구마라지 스님 혼자 절대 번역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구마라지 스님의 번역했던 그 기록을 놔두면요. 많았을 때는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했던 그 역장의 인원이 3,000명이었어요. 대단한 거죠? 이게 황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리고 중국이라는 이 큰 나라의 스케일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된 거죠.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 겁니다. 우리도 지금 수해로 엄청나게 그 중국지가 방에 여러 도시가 물에 잠기고 이랬을 때 국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고 그러죠? 예.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가야만이 빨리빨리 되고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재난 상황에서 빨리빨리 대처가 가능한 거거든요. 선진국일수록요, 우왕좌왕하고 안 돼요. 질서가 없고. 근데 사후 약방문 같지만은 그렇지만 그 가운데 질서 있게 책임자도 문책하고 처벌하고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제도가 또 생기고. 우리는 이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예요. 수범시제예요. 범하는 법에 따라서 제정이 되는 거죠. 없는 법이 새로 생기는 건 그냥 없어요. 많은 사람 가운데 사람들이 살면서 서로 약속을 통해서 이 법이 제정이 되는 거죠. 근데 시련을 겪고 고난 속에서 헤쳐나가면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훌륭한 선진사에 우리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그에 맞춰서 우리 불교도 발전을 해가는 거죠. 과거에 그런 훌륭한 역경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에 버금가고 현대적으로 이 금강경이 이제 번역이 된 거죠. 대신 시간과 또 금전적인 이 뒷받침이 중단에서 해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가는 시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아니 무슨 이거 얼마 되기도 하는 거 이거 나 같은 딱 한 시간이면 번역되겠다 하고서는 그 돈 들였다고 막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신뢰를 못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정받을 수 있는 거는 제도하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받아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뒤에서 체육관에서 여러 명 데리고 뽑아가지고 대통령 뽑았다고 나중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나라가.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온 국민이 다
선거권 있는 사람들이 다 가진 사람들이 다 투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뒤부터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정치도 안정이 되고 민주화의 기운도 이제 들어서게 된 거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 사람들이 합의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게 그게 민주사회거든요. 우리 이 경전도 그와 같은 그 시스템을 거쳐서 금강경도 이제 번역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군요. 자, 이제 경전 제목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요진 천축 3장 구마라진 여기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죠? 자, 요진이다라고 말해요. 요자. 이 요자는 성을 말해요, 성. 요장, 요홍. 요장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전지랑 부견의 그 장수였어요. 휘하 장군이었는데 결국은 부견왕을 대신한 거죠. 왕조가 바뀌는 것은 결국은 대신의 역사다. 본인들은 정통성을 나중에 온갖 방법으로 얘기하지만 결국은 전때의 상대를 몰아내고 자기가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거죠. 새로운 나라 이름은 그대로 써요. 진나라라는 이름을 쓰고 어떻게 하면 그냥 그 후대의 역사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요시의 성을 가진 임금이 다스린 나라다. 그래서 요진이 되는 겁니다. 요장, 요홍. 근데 요장은 아버지였고 요홍은 아들이었어요. 요장 때보다 요홍이라는 그 황제가 임금이 다스렸을 때 불교 경전을 많이 번역해요. 그 중에서 그 구마라지 스님이 이때 많은 경전을 번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0부 가까운 경전을 이제 번역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천축 3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천축. 이 당시에 천축이란 말을 중국에서 쓰게 돼요.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천축은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국어사전 따져보면 천축이라고 하면요 인도를 얘기해요. 인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 인도가 서쪽에 있는 걸로 봤어요. 아주 먼데 부처님 경전을 가지고 올 수 있고 부처님 경전을 번역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 살았던 곳이 천축입니다. 지금의 천축 개념하고 과거의 중국의 천축 개념은 약간 차이가 있어. 정확히 얘기하면요, 구마라지 스님은 천축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중앙아시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는 중앙아시아하고요, 그 유명한 역사학자가 그런 말을 하죠.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들어보셨죠? 네. 누가 얘기했어요, 이 말은? 네? 아, 그렇다고 찾아보면 다 나와요. 아마 중앙아시아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하고 관계된 얘기를 하면 반복된다는 그게 부합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운전하면서 그 생각을 하니까는 기가 찬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중앙아시아하고. 여러분, 그 우리가 삼국시대가 있었죠. 역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 자, 삼국 중에서 그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 이제 북한 지역이죠. 고구려가 현재. 근데 과거에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웠어요. 지금 교과서는 어떤지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약간 어폐가 있어요. 틀린 말이에요. 지금 역사에서 그 달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 한민족의 역사로 수용한다 하면 고구려보다 더 많은 영토, 더 넓은 영토를 다스렸던 나라는 사실 다레입니다. 다레가 더 넓은 그 영토까지 했어요. 다레의 역사입니다. 근데 과거에 저희 때 공부했을 때는요, 그 다레를 우리 역사로 인정 안 했어요. 그냥 통일신라까지만 하고, 왜냐하면 다레는 지배층이 고구려인이고 그 다음에 말갈족, 여진족이 합쳐져서 그 세운 나라다. 그렇게 이제 배웠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이 고구려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멸망을 하면서
고구려, 그 당시에 고구려 인구를 300만으로 아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나라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요. 역사에는 이게 숫자가 좀 가장이 되는지, 요즘에도 100만 대군 하면 그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50만 되나? 예비군까지 합치면 더 되겠다. 50만, 정규군이 50만이 안 될 거예요. 옛날에는 60만 대군 어쩌고 했는데, 지금 좀 많이 줄었어요. 군인 기간이, 복무기간이 짧기 때문에 자연히 그 숫자를 줄게 돼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단도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57사단도 없어지고, 100사단도 또 없어지고, 왜냐하면 숫자가 계속 줄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100만 대군이 움직인다 하면은, 이거는 뭐 300만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당나라의 100만 대군이 움직였다? 어쨌든, 고구려는 당나라하고 수나라하고 다 합쳐가지고 중국, 대륙의 큰 나라하고 5번하고 싸움을 했는데 5번 가운데 4번을 이기고 1번을 졌다 그래요. 근데 그 1번이 치명적인 패배였던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돼요. 멸망을 하면서 당나라 사람이 고구려 사람을 얼마나 싫어했냐면은 다시 또 일어날까봐 고구려의 남자들, 또 고구려의 좀 지식층이 다 포로로 데리고 갔대요. 그 숫자가 무려 20만이라고 해요. 20만 명을, 그러면 그 20만 명을 포로로 데리고 가서 다 어디를 데리고 갔냐? 중국에 조금 이렇게 했다가 대부분을 어디로 가냐? 지금의 도난이라든지 저쪽에 코차우라든지 더 멀리, 현재 얘기하는 뭐 우즈베키스탄 아시죠? 옛날에도 지금 뭐 사마르칸트라고 하는 그런 현재 그 지역, 야르칸트, 그래서 이건 아주 그냥 서역의 끝부분이에요. 그런 데로 분산을 시켜버립니다. 다시 재기하지 못하게끔. 근데 결국 그 유민의 도망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그 고구려 구운동을 일으키고 결국은 발해를 공복을 하게 되잖아요. 고구려 사람들이 이 투지라는 게 굉장한 겁니다. 우리 민족성 중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20만 가까운 사람들이 그 중앙아시아에 분산돼서 됐던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고선지 장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고선지 장군. 이 고선지 장군이 바로 구마라집의 고향인 쿠차국의 고선지 장군이 아버지 부사대가 말단 군인부터 해가지고 현재 말하는 대위의 신분, 장교 신분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그 아들인 고선지 장군이 또 굉장히 합격한 공을 세워서 결국은 대장군까지 된 거예요. 그 유명한 한라산투를 통해서 서역의 제기술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730년, 40년 전인데요. 8세기에 한나라 때 중국은 이미 제기술이 유명했는데, 그래서 한지라고 하잖아요. 한나라 대통이라고. 그보다 한 700년, 800년 뒤에 서양의 종이를 만드는 그 기술이 보급이 됐다는 겁니다. 중앙아시아의 고구려의 유민, 그 후예들이 그와 같은 역사를 현장에 만들어요. 그 이후 한 1700년이고 한 1200년 뒤인가요? 연해주 아시죠? 발에 그 유민들이 살았던 그 연해주 지역이에요, 지금. 거기에 그 일제 때 우리 그 동포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근데 구소련이 그 연해주에 조선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킵니다. 무려 18만 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기차에 태우고 거의 한 달, 2달을 가서 그냥 떨궈 놓은 거예요. 그 황무지에다가.
그게 바로 중앙아시아예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지역에 우리 조선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러시아에 우리 조선족들이 현재 지금 한 10년 전 방송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만 50만 명의 우리 민족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가만히 그때 살펴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 과거에 원하지도 않게 나라가 힘이 없어지니까는 고구려 때 20만이 강제 이주당하고 또 1000년이 더 지난 시점에 또 연해주에 있던 우리 조선족들이 엄청나게 또 이주되면서 우리나라 것들도 철저하게 쓰지 못하도록 해서 지금 우리 조선족 3세, 4세는 한글 하나도 몰라요. 중국의 연변이나 이런 곳은요, 자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요, 한글말 다 쓸 수 있거든요, 한글은요. 그래서 그쪽에 우리, 뭐라 그래야 돼? 콩프라 그래야 되나? 와서 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언어 소통은 가능한 거야. 과거에 독립운동하고 이런 중앙아시아의 그 조선족 후예들은요, 언어 장벽에 막혀가지고 오고 싶어도 와서 언어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을 많이 수용할 필요도 있어요, 현재는. 왜냐하면 많지 않잖아, 사람이. 결혼을 안 한대요. 비혼주의가 만연한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젊은 아들 보면 출가란 소리도 이제 못한다니까. 결혼해서 애 한 3명 정도 낳고 들어와라. 이런 말 하기도 애매하고. 응? 그렇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 순간이 출가가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종단을, 이 부처님법을 지키려면요, 제가자도 중요하지만 출가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도의 그 부흥운동, 안베드카르가 부흥운동을 해가지고 500만이, 불가주 종교 500만이 불자로 딱 개종을 했어, 한순간에. 나는 오늘부터 불자다 하고서는. 하면 뭐 하냐고. 순간이 없으니까 유연매가 되는 거예요. 구심점이 없다는 거죠. 스님들은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이 사찰이 있고 승가가 있음으로써 부처님 법을 일으키고 보존하고 유지시킬 수 있고 이게 가능한데 그걸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다면요, 미래가 불투는 거예요. 멀쩡한 저리 이렇게 멀쩡해도 나중에 스님들 없고 그래서요. 절에 스님이 없으면은 신도님들 조금 오다가 절에 기가 다 빠졌어. 목탁을 안 쓰니까 뭐 안 돼. 안 온다니까요, 이게. 절에 스님들이 있어서 기도도 하고 목탁을 펴주고 연불하고 이래야지만 신도들도 와서 기도를 하고 또 성취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도 듣고. 근데 이게 교감이 있으니까요. 장기적으로 많은 불사님들이 심각하게 이제 고려를 해보고 안 되면 늦게라도 출발을 하셔야지 뭐. 그래서 이게 조계종이 나에 대한 이런 거 다 풀었어요. 이제 풀었다니까 60에 있잖아. 무슨 위원회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풀릴 거예요. 풀릴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는 많으니까 IMF 출가자라 그래서 그때는 IMF 때 세상이 힘들었잖아요. 힘들다 보면 인생 우상도 느끼고 그래 내가 출가를 해서 다른 길을 한번 해보자 해서 출가자 그때 많았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때는 개가 되면 한 250명만 300명이 됐어요. 지금은 10분의 1을 풀어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출가자를 다 제한을 줬어요. 제한을 줘서 40까지 출가자까지 처음 나왔어요. 한 몇 년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또 50까지 출가자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은퇴자 출가자 열어놨다 하면서
60 이후도 가능하다. 조계종법은 고무줄법이다. 내렸다, 줄였다. 원래 제일이 부상한데 법이란 게 영원한 게 어딨어요, 그렇죠? 마을법도 마찬가지예요. 마을에 이민정책법 있죠? 다 법내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바깥에 미분 양속을 해친다 그래가지고 코트에다가 두고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 외국인들 많거든, 노동자고. 이런 사람들 제한하고 이런 거요, 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동인구가 자꾸 감소하잖아요. 나이들 좋아요. 못 들어, 그런 거. 젊은 사람들이 좋아야 돼, 이거는. 한국의 젊은이들 숫자 줄고 하니까 어떻게 해? 미국의 젊은 사람들 와서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이 정책은 계속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중앙아시아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가느냐면, 이 역사는 반복된다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 중앙아시아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중앙아시아가 또 불교하고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불교가 바로 서쪽에서 인도에서 중국을 바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중앙아시아를 거칩니다. 오히려 중앙아시아에서요, 대승불교가 꽃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화엄경 아시죠? 화엄경 80권 화엄경을 번역한 분이 누구냐면 실천한타라는 스님이에요. 그 찌천모 당날 앞에 찌천모 때 이게 번역이 되는데, 이분이 출신국이 어디냐? 바로 지금의 그 호탄이라는 곳이 호탄. 과거에 이제 우정국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이 뭐로 유명하냐면 그 옥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호탄국이 오아시스 중에 중앙아시아 오아시스국 가운데서 호탄국이 옥으로 유명한데, 그 옥이 어디서 나오냐? 곤륜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곤륜산, 불교에서 많이 나오죠? 곤륜산. 히말라야 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산맥이에요. 곤륜산맥 그쪽으로. 이 곤륜산맥에서 그 가진 보석이 금은보화가 있다라는 게 경전에 써 있죠. 제가 경전에 있다가 곤륜산에 금은보화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얼마 뒤에 어느 다큐를 보니까는 곤륜산 아래에서 그 비만 오은 물이 쭉 가면서 해적자금을 일으키잖아요. 그 옥도 같이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저 하루에 돌같이 동글동글한 자갈밭이 엄청나게 형성이 됩니다. 그 가운데 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옥이 중국에 이제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역에 가다 보면 옥문관이라는 그 관문이 있어요. 그때 그 옥이 구슬옥자를 쓰는 거예요. 구슬이 교육이 왔다 갔다 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게 옥문관이었던 거예요. 서역에. 도당 지나서 얼마 지나면 옥문관이 나옵니다. 저는 이 서역에 살았던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요, 그 대당서역길을 있다가 원수가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대당서역길이 있는데, 한글로 된 거, 그것도 한문도 아니고 번역된 거리 있는데 자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걸 자고 있지? 어려운 글도 아닌데 세상에 모르는 지명이고 뭐가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 지명, 차라리 부처님의 가르친 경전이면 그냥 술술 읽는데, 모르는 어느 지역에서는 스님들이 몇 명 살고, 여기 불탑이 몇 개 있고, 절에 여기는 소승이고 대승이고 하는데 지명이 계속 모르는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 지명이 있는데 보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모르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논문을 쓰면서 중앙아시아 관련된 구마라기 스님의 고향이 쿠차국이죠. 쿠차국 관련된 그 주변에 이때 고대 문서, 호탄 주변에 단당 이렇게 해서 고대 문서가 발견되고, 또 고대 문서가 그게 뭐냐? 거기서 가장 오래된 금강경 범본이 거기서 출처가 되는 거예요. 어레스타인이라는 그 중앙아시아를 탐험했던 그런 1900년대 초기에 그 유명한 탐험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발견해요. 도낭에서도 또 가장 오래된 금강경 고문서가 나와요. 이런 얘기를 보다 보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과거에
그 관련된 그 지역의 그 책들을 이제 접하게 되는 거죠. 책도 접하게 되고 또 옛날에 KBS에서요 좋은 다큐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여러분 다큐멘터리 잘 안 보시죠? 뉴스는 봐도 다큐 안 보잖아요. 응? 드라마는 봐도 다큐멘터리 안 보잖아요. 재미없어가지고 관련 전문가가 해서 다큐멘터리 시청률은 0.002%야. 그냥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쪽 관련된 관심을 갖고 보니까는 요즘에 유튜브 속에는요 관련된 다큐가 엄청 많이 나와요. 중앙아시아. 그래서 그 다큐도 보고 책도 보고 하니까 이 지명들, 낯선 지명들이 제 머릿속에 입력이 되니까는 그제서야 대당서역이가 수수수를 넘어가더라고요. 왕어천국점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행문이라는 걸요. 다른 사람이 어디 갔다 왔다가 그 여행기 적은 거 있잖아요. 그 여행기 속에 지명이 뭐 많이 나오잖아요. 지명 모를 지명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거 엄청 스트레스라 머릿속에서는. 재미가 없으니까 스트레스인 거예요. 재미가 있으면은 나도 가봐야지 이러는데 저는 왜 그 생각이 안 들고 왜 이게 졸릴까? 거기를 가봐야지는 오로지 이제 이 구만하시 스님이 살았던 고차국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 고차국이 굉장한 곳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천축 3장, 이 천축이 구만하시 스님이 중앙아시아에 살았던 이 고차국을 말하는 거예요. 인도가 아니에요, 인도가. 천축 3장이다. 옛날 사람들은요, 경전 번역하면서 그냥 서쪽에 있으면 다 천축이야. 인도가 아니고. 진짜로, 오히려 경전 번역을 할 때요, 오리지널 본토 인도 스님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아이러니하죠? 대승경전은요, 중앙아시아 출신 스님들이 더 많아요. 대승경전은. 그만큼 이 중앙아시아 부분은 우리 지금 이제 서역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서쪽의 지명을 서역이라고 해요. 서쪽 땅역자를 말하거든요. 이 가운데서 서역 여행을 가보신 분이 거의 드물잖아요. 인도 성지순례를 가봐도 서역 성지순례는 거의 안 가보셨지. 근데 중앙아시아 불교를 빼고서는 대승불교를 논할 수가 없어요. 대승을 꽃피운 나라가 바로 후탄이니까. 거기서 필차난타 스님이 80권 화엄경을 공부하시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지금의 우리 사마르칸트, 야르칸트하고 칸트 붙는 나라 있죠. 옛날에 강국이라고 그랬어요. 한국 번역할 때. 이 강국 출신의 스님들이 있어요. 강승애라고 할 때 초기 소승경전을 번역했던 분이 바로 그분들이에요. 안지 아시죠? 안식국을 말합니다. 지금의 이란 지방을 얘기하죠. 그래서 오래된 그 번역 가운데 안세고 스님 참선할 때 안반수의경이라고 그걸 번역한 분이 안세고 스님이에요. 안반수의경, 아나바나사티라고요. 들숨, 날숨에 강한 경이다. 이게 바로 안반수의경이에요. 호흡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을 어떻게 하냐. 지금만 하면요 단전 호흡이에요. 좌선할 기본이 호흡 고르기잖아요. 호흡을 통해서 요가의 기본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반수의경을 번역한 초기의 전문가가 안세고 스님인데 이 스님이 2세기, 3세기 때 활동했던 초기 경전 번역했던 스님이에요. 재밌는 건 이분이 번역한 한문을 있잖아요. 그러면은 초기 번역된 거는 이 독특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잘 몰라. 그 당시에 지금 우리 후대에 우리가 익히 알던 금강경 속에 나왔던 이런 운율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한문 자체가 난해해요. 왜냐하면 안세고 스님 자체가 한문을 능통하게 번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문이 어려운 한문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외국인에 의해서 번역된 건 어려워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리지널한 영어 잘한 사람이 번역한 영어 문장하고 한 번 더 배웠던 사람이 번역한 영어문하고는요 틀려요. 어렵게 쓰거나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라 출신 스님들이 쓴 한문 문장하고 중국 사람, 본토 사람이 쓴 한문 문장이 틀려요. 있다 보니 누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본토 사람이 쓴 게 쉬워요. 한문이. 그래서 그 언어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져야만 그 번역한 것도 쉬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구마라지 스님이 역경사에서 왜 위대하냐? 구마라지 스님을 기점으로 경전 번역에 획을 그립니다. 구마라지 스님은 경전 번역을 1000년의 역사라고 하거든요. 거의 1000년간 인도말, 서역에서 그러니까 범어로 기록된 그런 말들이 한문으로 번역되는 이 경전 번역이 거의 1000년 세월 동안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구마라지 스님과 현장 스님을 기점으로 하고 있어요. 현장 스님을 기점으로 신역, 구역을 나눠요. 그러면 구마라지 스님 기점으로 고역, 옛꽃자 써요. 고역과 구역으로 나누어진 거죠. 그만큼 현장 스님하고 구마라지 스님이 역경사에서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마라지 스님이 왜 또 위대하냐면 구마라지 스님 때 여러분 그 격이불교와 관련된 그 기존의 어려운 중국에는 없었지만 서역에는 있었던 개념 이런 것들이 정립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공에 대한 이해입니다. 공, 순야타라고 하죠. 순야, 하늘을 나눠요. 허공. 이 허공의 이런 개념들이 중국에서는 공의 개념을 이해를 못했어요. 순야타는. 그 초기에는 뭐 무의라든지 이런 말로 번역됐어요. 중국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국에 있었던 말로 번역을 하려고 뭐라고 번역을 하냐? 무의라고 해요. 무의. 도가의 무의가 들어보셨죠? 그냥 함이 없는 거. 이 정도로 순야타를 번역을 하는데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공의 의미는 뭐냐? 연기법에 압축된 말이 다른 말이 바로 공이에요. 불교다운 가장 확실한 말이 뭐냐? 연기거든요. 인연생이라고 해서 그게 다른 말로 뜨면 그게 무아예요. 무아의 가르치. 나가 없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죠. 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이런 가르침이 바로 공이라는 거죠. 무의자연의 도가의 이 가르침하고는 틀리잖아요. 거기서는 연기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무아법을 말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닌데 구마라지 스님 때 와서 비로소 공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정립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겨난 번역 용어가 또 뭐냐면 극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극락. 극락이 구마라지 스님 이전에는 극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극락이라는 개념이 구마라지 때 비로소 됐습니다. 열반,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용어도 구마라지 스님 때 제대로 바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란 말 들어보셨죠?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이와 같은 한문으로 된 요 8구절 있죠? 요것도 구마라지 스님이 번역해요. 우리가 독송하는 반야신경은 사실 현장 스님 번역이에요. 그렇지만 현장 스님 이전에도 구마라지 스님도
반야신경을 번역해요. 그때 색즉시고 공즉시라는 말이 나와요. 현장 스님은 구마라지 스님 번역을 많은 부분 그대로 번역을 하고 일부분만 조금 바꿔요. 일부분만. 도일체고에 일체의 고통에서 거디느리라 이런 말 있죠. 이건 현장 스님께서 집어넣으신 그 번역이에요. 원문 속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구마라지 스님 반야신경 속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이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집어넣은 건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현장 스님의 번역에 도일체고액이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마하 반야바람 일단 신경이라고 그러죠. 마하 구마라지 스님 번역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반야바람 일단 신경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많은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구마라지 스님 번역에서 중요한 건 색즉시공 공즉시,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이다. 이와 같은 번역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는 거죠. 구마라지 스님에 대한 그 얘기를 하려면 사실 여태에 걸쳐서도 가능해요. 그만큼 역경사에서 아주 중요한 스님이고 그런 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스님이라는 것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우리 법리사 물자님은 너무 대단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한 대여섯 분 앉아 계실까 했는데 늘 오시던 분 턱이 앉아서 기특하니 정말 기특하니 이제 그러신데 아마 그 부처님께서 선제라 하고 여기 다 머리를 한 번씩 쓰다듬어 주셨을 거예요. 그 느낀 거 모르시죠? 아, 쓰다듬으셨죠? 자, 다음 시간에 또 우리 구마라지 스님 관련된 법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폭우 속에도 와주셔서 법당을 가득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법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